청년대학부 또 기도원 용사들이 모이는 새벽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원의 용사라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3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치르려고 나아갔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집에 돌아가도 된다 해서 22,000명이 한꺼번에 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금 13만 5,000명이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게 이상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래도 숫자가 비슷해야 싸울 수 있는데 중국에 그 손자병법을 책을 쓰는 손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아군과 적군을 비교해봐라. 만약에 50%의 승산도 없으면 전쟁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가봤자 지는 거 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32,000명이 이끌고 나와서 13만 5천명하고 싸우는 것도 굉장히 벅찬 그러한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22,000명이 한꺼번에 가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 남은 것도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내가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을 너와 함께 남아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 전쟁을 얼마나 잘 치르는 전략가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힘이 세서 일당백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방식이 너무 독특했어요. 뭐냐면 물을 마시는 가지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야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물을 마시는 거 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에 10,0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목말라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또 독특한 자세가 많이 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듯이 이렇게 물을 떠서 혀로 그냥 핥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2,000명에서 300명, 100분의 1이죠.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잘하시네요. 우리 김혜환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사회 어떻게 잘하면 되나 제가 물어봤죠. 청년사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욕 잘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은사를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원래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이제 뭔가 좀 되네요. 원래부터 기도원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하러 왔을 때에 그 지역에 있을 때에는 기도원이 포도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원래는 타작하려면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두려워서 사실은 숨어서 포도 틀에서 타작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고 믿음도 별로였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기드온이 뭐 대단해서 용기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기드온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겁도 많고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단지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택하기는 택하셨는데 기드온을 일단 쓸만한 도구로 또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드온 보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대낮에 그냥 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기드온이 언제 했을까요? 언제 그 일을 했었을까요? 밤에 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밤에 가서 조용하게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찍어버리고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바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기드온의 아버지를 사용하셨어요. 이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신이라면 그들이 기드온을 혼내주든지 해야지.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느냐. 만약에 자기를 찍어버리고 태워버렸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이라면 이런 신이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가 친히 기드온하고 좀 논쟁하라. 기드온을 좀 혼내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를 혼내주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가 분명히 찍어버렸는데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변호하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디안 군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군사를 좀 모집해라 그렇게 했죠.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원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하러 가자 할 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친구가 된 거죠. 누구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경험한 후에 이제 드디어 32,000명이라는 군사가 이끌게 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만 남았어요. 기드온의 믿음이 그동안에 좀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새벽부터 질문하는 것이 실례죠? 네,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근데 기드온은 32,000명 데리고 어쨌든 나갔어요. 믿음이 자란 거죠. 근데 좀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22,000명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10,000명 가지고 10,000명 데리고 물 테스트 할 때 300명은 개 핥듯이 핥았으니까 이 300명만 돌려보내고 9,700명을 남겨두시겠구나 싶었겠죠. 근데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전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없겠죠. 없겠죠. 진짜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때에도 남았어요.
그리고 300명도 사실 대단하죠. 같이 32,000명 함께 왔을 때는 너도 믿음 좋고 나도 믿음 좋고 다 용기 있고 막 같이 전쟁에 나갈 것 같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자는 집에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300명이 그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의리도 없네. 겁쟁이였네. 근데 갔죠. 그리고 9,700명 갔을 때 300명이 뭘 생각했을까요? 참 물도 희한하게 마시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9,700명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았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어쨌든 300명이 남았을 때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그 300명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300명이 그렇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미디안 군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으라고. 이상하죠? 상황 파악하려면 군사 상황을 봐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부하와 함께 두 사람이 진행에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13만 5천 명의 군사 있는 그 진행에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딱 어떤 텐트 앞에 갔더니 두 친구가 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얘기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진영을 다 쳐부시는 그러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기드온이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 암호를 서로 맞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쟁도 치르기 전에 기드온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이겼다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볼 때에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니까 기드온이 다른 상황을 봐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이겼다고 선포할 정도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저도 한국어 하도 어려워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방학 때에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돈 벌고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바치면 생활도 하기 어렵고 학교에 가면 수업도 못 듣겠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들 수겠어야죠. 너무나도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한국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한국말로 발표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훈련하시더라고요. 등록금을 내면 11조를 못 내고
11조를 내면 등록금을 못 내고,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그 당시에는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 내면 비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힘들게 한국까지 유학 왔던 저희 모든 삶을 정리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어야 됐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조를 낼까요? 등록금을 먼저 낼까요? 참 고민이죠. 근데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11조를 먼저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못 냈죠. 1차 등록 기간, 2차 등록 기간, 3차 등록 기간까지도 아무 소식도 없고 등록금 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마지막 기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그날 오후에 어떤 분이, 저도 모르는 분이 저에게 연락 와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내고 비자 연장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믿음과 상황 앞에, 믿음과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상황 앞에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서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너무 힘겨운 것 같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진짜 문제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지체들,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 상황도 아시고,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황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